성경에는 중요한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요한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제가 따바르 했습니다. 따바르. 따바르는 두 종류가 있다 했어요. 첫 번째 따바르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따바르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따바르라 합니다. 이것은 원망과 불평의 말이죠. 똑같은 따바르인데 하나는 생명을 주고 하나는 사망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따바르, 어떤 말을 우리의 마음에 붙들고 그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느냐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20장에 이르를 때 광야 40년째입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야 되었습니다. 광야 미드바르라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랬어요. 이 미드바르, 이게 또 따바르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생명이지만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것은 원망이 되어서 불신앙이 되어서 죽음이 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한 가지의 훈련이었습니다. 따바르의 훈련이에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믿고 말씀 따라 준행하는 이 한 가지 훈련, 곧 믿음의 훈련을 해왔던 것이에요. 이제 드디어 그 기나긴 세월이 지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일이 지금 오늘 가데스에서 또다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이면 좋을 것인데 참 저는 이 본문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처음 설교 제목을 반복된 불신앙이 아니라 가데스의 슬픔 그렇게 잡았습니다. 저에게는 이 사건이 너무 큰 슬픔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 가데스의 이 반적이 하나님의 마음의 슬픔이고 우리에게 여러분 슬픔이 되어집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40년 첫날인 1월입니다. 아비벌 1월. 그들이 이르는 것은 가데스라는 거죠. 우리는 가데스 하면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40년 전의 사건이에요. 모세는 이 가데스에서 12정탐꾼을 보내왔습니다. 12정탐꾼을 보내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너라. 그들이 여러분 정탐하고 돌아온 그 결과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고는 모두가 악평이었어요. 거기에는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살고 그들은 철병거를 가졌고 우리는 결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여러분 이 심각한 악평과 불신앙의 결과로 가나안 광야 1세대가 여러분 4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가 엎어져 죽게 되어진 비극적인 사건이 바로 가데스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나안으로 이름 진군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이 모인 것이 바로 가데스예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겠죠,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데스의 뜻은 거룩한 샘입니다. 거룩한 샘. 그런데 이 거룩한 샘은 말 그대로 여러분 샘물이 아주 풍성한 곳이에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가데스에 왔는데 물이 없어요. 성경을 우리가 원어를 살펴보면 단순히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물의 성분조차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가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의도가 있는 문제라면 우리는 그 의도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우리 형제들이 자, 물이 없는 문제 때문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다란 말은 루브란 말, 루브란 말을 쉽게 경상도와 속을 확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냥 조금 뒤집어 놔도 힘들 건데 속을 확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 없이 마치 여러분 미친 사람처럼 싸우는 것이 루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물 때문에 모세와 다투을 때 여러분 모세의 속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왜 뒤집어졌을까요? 그것은 출애굽기 17장 2절에 광야 1세대와 똑같은 행동이 그대로 재현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무려 40년을 제자 훈련했습니다. 40년이면 강산이 4번 바뀌는 세월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제자 훈련을 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 선생이라면 마음이 어떨까요? 40년 동안 전력을 다해서 가르쳤는데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속이 뒤집어질까요? 안 뒤집어질까요? 그 안 뒤집은 사람이 때문에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3년 훈련해도 속이 뒤집어지는데 무려 40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물이 없으면 물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안 줬어요, 여러분? 줬죠, 여러분. 왜 받아버린 거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도 마셨죠. 먹을 것 만나를 내렸죠. 고기가 없다니 메추라기를 내렸죠. 옷이 여러분 대체 무슨 옷인지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광야시대 여러분, 그 고대시대의 의복 한 벌은 여러분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신발도 여러분 40년 동안 떨어지지 않는 무쇠로 만든 신이지. 하나님께서 다 주었어요. 그러면 지금 상속에서는 다툴 문제가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 40년을 훈련받은 사람이면 그래 하나님께서 잠깐 물이 없게 하셨구나. 이거 우리가 기도하면 돼. 우리가 기도해서 안 되면은 모세에게 부탁하면 돼. 여러분 이게 아닐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부모님들과 차라리 광야와 함께 죽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여러분 이 말을 듣는 모세의 마음도 억장이 무너지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억장이 아니라 여러분 전체가 무너졌을 거예요. 40년을 훈련시켰는데 이 문제 때문에 40년을 하나님이 광야를 배격했는데 똑같은 불신앙 똑같은 음망이 쏟아지니 하나님도 마음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물이 없는 문제는 영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잠깐의 문제예요. 믿음 생활처럼 하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것은 힘들어요. 세상대로 살아가기는 힘든데 세상의 법칙을 거스르고 만성으로 살아가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힘들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에요. 잠깐 사는 이 땅의 일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그 환경과 문제 앞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이 가데스의 물 사건도 하나님께서 잠깐 그들을 테스팅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어떻게 할래요? 너희 부모들처럼 똑같이 불신앙으로 원망하며 불평하며 악평할 것인가? 아니면 이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물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것 하나님은 보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다 해주었어요. 근데 한 가지를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나오는 무슨 문제예요? 물 문제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주실 거면 다 주시지 왜 물 하나만 둬서 대체 10번의 반역 사건에서 물 사건 대체 몇 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 문제를 두신 것은 선악과 문제예요. 선악과를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자원적 믿음을 원했던 것입니다. 로봇처럼 네가 먹지 말아야 하니라. 네가 자발적인 믿음으로 아담과 하여 술법에서 너는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 실과를 취하리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자유의지적 믿음의 결단은 우리가 이런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한다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예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다의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순종을 원했던 거예요. 오늘 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 문제가 이러면 생명과 영생의 문제듯이 물은 곧 생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생존 필수의 불가결의 문제 속에 너희가 부딪힐 때마다 나를 신뢰하느냐? 이것 보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있어요. 바로 이 물 문제였습니다. 물의 문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딪힐 때 여호와를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 이것 선악과 문제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맡겨놨던 것이에요. 우리는 선악과가 가져온 인류의 비극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의 그 치명적 실수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런 고초와 대가를 치렀습니다. 물 문제,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너 나를 믿니? 이거예요. 너 나를 믿니? 저는 오늘도 우리 막내 벌써 4학년이 됐지만은 또 묻습니다. 여린이 아빠 사랑하냐고? 아빠 사랑하냐고? 아빠 사랑한다라고. 그러나 뻥치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여린이는 또 말하면 절대 뻥이 아니라고. 절대 뻥이 아니래요. 곧 죽어도 아빠 사랑한다. 여러분, 이것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물을 볼 때마다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믿니?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뭘 합니까? 우리를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여서 이렇게 죽게 했느냐?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놀고 먹었어요? 아니면은 돈 주고 살았습니까? 놀고 먹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뭐 길게도 하지 않게 5년 동안 당신 내가 놀고 먹어도 마음껏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5년에 아니라 1년만 해도 여러분 생각만 해도 멋진 일입니다. 가고 싶은 거 다 가보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그 일은 5년, 10년, 무려 40년 동안 놀고 먹었어요. 그들은. 그들에게 준 인류의 시간, 영유의 시간 여러분 40년이었습니다. 놀고 먹는 그들의 인생 속에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러분 이거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 일에 또다시 실패합니다. 그들이 무엇이랍니까? 우리 5절 말씀을 다음 편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자, 불만은 너희 파종할 곳이 있다 없다? 없다. 무화과가 있다 없다? 없다. 포도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석류가 있다 없다? 없다. 말씀들이 있다 없다? 없다. 없고 없어. 그래서
없고라는 말은 강력한 부정의 말입니다. 우리 없다는 게 떠오르는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박국 여러분. 똑똑하세요 여러분. 까먹으면 안 돼요. 하박국 3장에서 오중 부정을 썼죠. 하박국이 뭐랍니까? 포도나무의 열매가 있고 없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있고 없고 밭에 식물이 있고 없고 양이 있고 없고 소가 있고 없고 오중부정이에요. 그런데 하박국의 업고와 오늘 이스라엘의 업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이런 광야에는 오늘 집에 가셔서 신광야 구글에 한번 채워보세요. 어떤 곳인지. 말 그대로 돌산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정착지역 경유지입니까? 경유지입니다. 그들의 정착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땅히 이곳은 여러분 없고 없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매일마다 먹이고 입히고 우리에게는 무한한 필요들을 채워주신 하나님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필요들을 부족을 얼마나 많이 느낍니까? 사람은 필요가 부족해서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단 한 사람도 필요한 것이 부족한 것이 없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경유지에서 업고라는 오중 부정어를 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강력하게 불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업고가 어떤 업고냐? 정착지입니다. 경작지입니다. 마땅히 이곳은 여러분 포도나무 열매가 있어야 되고 마땅히 이곳은 감람나무의 소출이 있어야 되고 밭에 식물이 있어야 되고 소도 양도 있어야 되는 정착지요. 가나안 땅에 가서도 이것이 없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하박국은 정착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도 하나님 내가 이것 5가지 다 써도 나는 누구로 인해서?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리라. 하박국의 여러분 업구와 이들의 업구는 하늘과 땅 완전히 근본이 다른 것이에요. 배가 불러서 튀어나오는 불신앙이에요. 하박국은 모든 것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됐다. 이것은 무슨 마음이냐? 환경을 보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사람은 성도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환경 중심적인 성도, 하나님 중심적인 성도. 환경 중심적이라는 것은 순간순간마다 마음이 변해요. 조금 전에 끌끌거리고 있었다가 하루가 이치 지나서 죽으라고 또 우려됩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환경이 바뀌었다고.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환경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게 되면 사람은 기준이 없어요. 중심이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그 사람은 수없이 여러분 실패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중심적인 사람의 여러분 마음에 샬롬이 없는 거예요. 왜? 환경 따라 자기의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아침에 마음 다르고 저녁에 마음 다르고.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그러면 좋겠습니까? 오늘 기분 안 좋다서 여러분한테 온갖 투정을 다 말하고 오늘 때는 기분이 좋아서 여러분 목사가 모시겠습니까? 쫓아내버리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 부부 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그거 못 돌아가요. 여러분 평생 싸우다가 살아요. 그 잠언서도 싸우면서 같이 가는 거 저주와도 같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모든 것을 하나님 뜻 안에서 조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어떤 환경이 찾아도 하나님 이 문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것 좀 체질해 보세요. 저 목사의 경험이에요.
한 시간 동안 싸우고 씨름해 보세요. 하나님 답을 주십니다. 반드시 주세요. 왜 아멘을 못해요? 하나님 그렇게 못 믿어요? 한번 씨름해 보세요. 하나님 답을 주세요. 하나님적 중심적 삶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문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하나님 이 문제를 점프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또 좋은 곳으로 채워주셔.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이렇게 또 성숙시킨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 삶은 흔들려도 꺾이지 않아요. 엎어져도 다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환경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모세가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기 6절 말씀은 이렇게 별표를 해놓고 적었어요. 망고의 진리. 망고의 진리. 모든 것의 진리입니다. 성도가 여러분, 문제 앞에 부딪히면 문제가 발생하면 못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에요. 오늘 보십시오. 해중 앞을 떠나 해망문에, 해망은 여러분 성망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오늘의 해망이 여러분 교회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에 배회하지 마세요. 문제가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오늘 주의 절에 나와서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엎드릴 때 오늘 성경을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요, 모세와 함께 하셨으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별 볼일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독사하신 외아들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엎드리면 하나님은 이미 찾아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답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 답변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 마시게 할지니라. 자, 그 지팡이가, 이 지팡이 뭐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지팡이요,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요, 반석에서 물을 내었던 지팡이요, 모든 하나님의 이적의 지팡이가 그 지팡이요.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말하신 것은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의 힘으로. 모세야,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것을 오늘도 나는 나의 힘으로 물을 줄 것이라. 그러면서 반석에게 명하여. 자, 오늘 우리 한글 성경은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반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추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거대한 반석입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온 반석을 쳐서 물이 났을 때 이때 추르라는 말을 썼고, 그리고 오늘 또 반석에는 세르라는 세르, 이것은 바위의 갈라진 틈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추르가 아니고 세르입니다. 그 정확하게 번역하면 반석의 갈라진 틈을 향해서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반석을 치라 치지 마라. 치지 말고 반석의 갈라진 틈, 세르를 향하여서 모세야, 네가 명령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바위의 갈라진 틈 사이에서 물을 솟아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명령하여, 여기서 제가 참 많이 강조한
명령형 동사입니다. 응답받으면 못해요, 여러분. 응답받았으면 무엇할까요?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은 기도 끝에 평안이 꽉 찾아와요. 그러면 그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상황, 환경 바뀐 건 없어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그대로 이런 것이에요. 저는 한나가 멋진 것이 그 측면입니다. 아이가 없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금식하고 설하에 기도했더니 그 여러분 어두운 그 둔한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답변해 주세요. 그래 한나는 임신을 하지도 않았지만은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수심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여서 하나님 응답하면 이젠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동사는 명령형 동사예요. 순종하면 기적이 있고 순종하지 못하면 저주와 그대로 이런 문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제 하나만 하면 됩니다. 명령하는 일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무생물, 이 무생물 바위 틈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살아있는 사람처럼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할 때 하나님께서 물을 솟아내게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여러분 응답하시면 평안을 주시면 그 평안을 놓치지 마세요. 그래 주님이 응답하셨지. 그리고는 의심도 하지 마시고 불안도 하지 마세요. 보이는 상황이 여러분 달라지지 않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이런 반석에 명령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물이 놓았습니까? 놓지 않았습니까? 안 놓은 거예요 여러분. 명령해야만 물이 나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 우리 서점에 가면 이분이 쓴 책이 참 많습니다. 이분의 책 중에 응답하는 기도라는 책을 보시면은 아주 재밌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기도를 기술이자 도구라고 합니다. 기도는 기술이고 도구다. 저는 처음에 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왜 기술이고 도구인가? 가만히 그 책을 보니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 때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술이 있어야 돼요.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최고의 기술과 도구가 뭐라고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그 도구가 바로 기도라는 도구예요. 특별히 그분은 피터스 목사님은 시편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대체 뭔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법을 적어놓은 책이 시편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기도의 조명을 볼 때 응답받기 원한다면 시편을 보라는 것입니다. 왜? 시편은 순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뭐에 대한 순종의 결과? 내 인생의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를 주 앞에 들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 속에 나타냈는지 어떠한 결과를 줬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서가 바로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우리가 유심히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문제 앞에서 환경 앞에서 우리가 절망할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와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부름의 응답에 대한 반응이 바로 성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확실성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가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 계시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삶의 그 수수께끼 앞에 하나님이 이미 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하면 될까요? 가서 나가서 그분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일이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100% 다 만나는 거예요. 이런 피터스 목사님의 시편의 기도 올립니다. 저는 이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마저도 하나님께서 찾아왔겠어요. 저는 그것을 새벽에 기도하면서 참 많이 경험합니다. 새벽 기도 나갈 때는 오늘 이것 기도해야지 하거나 아니요. 하나님 내가 생각지도 못한 기도를 하게 합니다.
이미 이 기도의 자리에 누가 먼저 찾아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계시기 때문에 부족하고 어두운 자를 깨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기쁨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충족하지 마세요. 우리가 나가기 전에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기다림의 음성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모세가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하는가? 참, 근데 이 부분이 슬픕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가데스의 슬픔, 계속된 불신앙, 이것은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반역한 너희여,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하는 너희여,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악한 사람이여,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런 모세의 치명적인 실수가 났습니다. 너무 그의 마음이 속이 뒤집어 놓으니 자신의 개인의 감정이 분출되어진 것이에요. 좀 진노하더라도 적절하게 화를 내야 될 것인데, 모세가 여러분 생각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40년 전에 그 자기들의 부모들의 행동이 그대로 데자뷰 똑같이 반복되니 모세가 이런 억장이 무너졌어. 결국 이런 모세마저도 실수하게 돼서 범죄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가데스는 모세에게는 여러분 씻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정탐꾼을 벌였다가 그 악평 때문에 지옥까지 그들은 광야를 배회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때서 것인데 그 가데스의 악평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40년을 광야에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세가 오늘 너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노로 인해서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불신앙은 모두를 죽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죽게 하고 지도자도 죽게 하고,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앙과 불평과 원망은 여러분 지도자와 교회 모두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찌하든 믿음지향적으로, 신앙지향적으로 모든 범사를 바라봐야 돼요. 그게 여러분 감사의 원리입니다. 오늘 시편은 이것을 어떻게 수석을 하고 있을까요? 시편 106편 32절 33절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머리바물에서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자, 분명히 시편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 제공을 누가 했다고요?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재난이 누구에게 갔다고요? 모세에게.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왜 모세에게 돌립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질문했습니다. 모세에게 돌립니까? 원인 제공자. 보시면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에서 이스라엘을 벌 주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모형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죄는 누가 지었나요? 우리가 지었어요. 우리가 범죄했고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여러분 독사하신 예수님께 그 책임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은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가데스의 불평의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돌려버립니다. 좀 잔인해 보이죠? 40년 동안 그렇게 고통스럽게 힘겨운 생활을 왔는데 이제 가나안 목전에서 모세와 아론을 데려가 버려요. 믿음의 길은
모두가 윈윈 돼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 모두가 이런 믿음 안에서 윈윈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는 실패자가 되고 어느 누구는 승리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모든 성도들 모두가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실패자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교회는 어쨌든 믿음지향적, 소망지향적, 말씀지향적 소망의 말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불신앙과 원망의 말이 나오면은 우리 민수의 퀴즈를 통해서 봤습니다.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한다고. 여러분 믿음을 말하면은 하나님은 믿음대로 이루어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11절을 다시 한번 더 합동하겠습니다. 11절, 12절, 11절, 12절. 11절, 12절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리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미치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너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반석을 향해서, 반석 틈을 향해서 뭐만 하라 명령만 해야 되는데 모세는 반석 틈도 아니고 반석을 두 번을 쳐봤습니다. 성경 보면 두 번씩이나 이렇게 됐습니다.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의 마음에 여러분 분노가 일어났든지 그 마음 중심을 여러분이 그 탁월한 믿음의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겨버렸어요. 민수기 12장에서 이 땅에서 온 주변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라 했습니까? 모세라 했습니다. 그 온유한 모세가 여러분 오늘 온유를 잃어버리고 분노 때문에 여러분 치명적인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명령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모세는 이를 처리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는 모세예요. 성경 역사상 여러분 가장 탁월한 지도자 두 사람을 잃게 됐습니다. 바로 모세와 아론을요. 역사는 가정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가정을 해봤습니다. 혹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가데스에서 불신앙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무리 없는 이 사건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세에게 중보를 요청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도 그랬더니 불변 먹변 사건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기뻤을까요? 40년의 제자훈련의 보람이 있었구나. 모세도 여러분 뛸 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가나안으로 가고 모세와 아론도 여러분 복되게 그들의 사역을 마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1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겠습니다. 이게 대체 무엇을 말하냐?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는 것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또다시 우리 분노의 문제를 봐야 됩니다. 그 탁월한 지도자 모세가 얼굴에 이런 광채까지 났던 그 모세가 왜 하나님 의도를 알지 못했나요?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니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니 하나님 의도를 놓쳐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반석에 이스라엘이 비록 불평하고 불신하고 원망하지만 물을 오늘은 준다는 것입니다. 물을 줘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이것은 성경의 키아즘입니다.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심하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첫 번째 물 사건에 있어서 이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뭐하나 계신가 안 계신가. 임마누엘의 문제입니다. 이들은 여러분 진노를 받고 뒤늦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이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물을 주심을 통해서 얘들아 너희도 이제 그만 불편하라고 원망하지 말라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 여호와는 오늘 물을 내렸듯이 너희와 땅끝까지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어떠한 문제에 처해도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것. 두 번째는 뭐냐? 여호와께 가까이 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를 통해서 거룩해진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레위기 10장 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나는 누구를 여호와를 가까이 모여 하는 자를 자중해서 나의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거룩함을 나타내겠다고. 오늘 이스라엘의 물을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구나. 우리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신하고 불평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치 않으시고 도리어 물을 공급하시고 자비로 우리를 품어주셨으니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기쁨으로 자원하며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바랬던 것이에요. 이 두 가지의 계획이 오늘 모세의 분노로 인해서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앞으로 가나안 정복돼도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 물을 내 것처럼 나는 너희와 함께할 것이고 너희가 내게 가까이 나와서 예배할 때 나는 너희를 거룩한 선물로 매일매일 만나줄 것이니 가나안 정복 두려워하지 말아라. 미리 하나님은 확답을 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이 메시지를 모세와 아론은 놓쳐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출발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요구한 것은 단순히 갈증을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인도 아래 있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보호한다는 것, 이것 알게 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가까이 하는 자,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기 위한 것이 오늘 물 사건의 핵심이었어요. 그렇다면 가데스에서 물이 흐르는 그림조차도 물의 흔적조차도 보이지 않게 하신 의도가 이제 보이지 않나요? 이스라엘아, 물이 없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물을 내가 앞으로도 주고 오늘도 주고 영속해서 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예배하고 나를 경외하라. 이것이 여러분 가데스의 물이었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실패했습니다. 모세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불평 때문에 그만 분노해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과 불신앙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환경이 때로는 여러분 우리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환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뜻을 찾아야 됩니다. 문제 앞에 있을 때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에요. 유진 피더슨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미 그 문제 앞에 나와 계시고
우리가 여러분 그의 보좌 앞에 나서 반응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 앞에 무슨 문제가 펼쳐지더라도 그 환경과 상을 원망하거나 불신하지 마시고 도리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답을 찾아서 하나님의 원인을 찾아서 그 모든 문제를 돌파하고 더욱더 감사가 충만한 우리 모든 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